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신명기 제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읽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는 3장까지 모세가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한 후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획득하고 정복하는 일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은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얻은 다음에 그 구원의 선물 안에서 평안히 오래도록 살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겨졌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지내는 동안에 율법은 여전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새로운 하늘나라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고 일어나지 않을 가정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에 기초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나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거나 안식일을 거역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일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 일도 없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 땅에서 오래도록 평안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너는 오직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모든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 4장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될 참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에서 아주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그 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을 송아지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 가가지고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십계명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띄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우상은 철저히 없어져야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물질로 나타내는 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4장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그 형상의 범위 안에 사람의 그 생각이 좁아집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전체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경배이지, 어떤 대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철저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들 앞에 절을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것이 비록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철저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에, 어떤 물질에 하나님의 존재가 묶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에 어디서든지 겸손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33절,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창세기의 역사를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방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다운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나타내지 말도록 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든지 계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디서든지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읽겠습니다.